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백성 아니란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자, 이 원칙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실하야 약속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원칙 아니요에서 이다라는 이 언약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라는 자체는 아니오를 담고 있고 그 아니오를 이다라는 것을 바꾸는 그 내용이 화목제물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선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는 이 복음은 맞아요. 근데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내용 자체가 계시를 바탕으로 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극락사상을 끌고 와서 성경에 맞춰버렸어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뭐냐면 믿으라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세대의 목사들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기도하라고 해요. 그게 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묻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거 하면요, 너나 나나 복 받기 위해서 믿지 않느냐. 그런 네 믿을 대로 믿고 나는 내 믿을 대로 믿고 그 중심에 우상 예수를 집어넣고 그냥 복 받고 살자 얘기예요. 자기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줘요. 성경에 대한 해석을 답변하는 순간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이 한 500가지가 날라와요.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 충돌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장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믿으라고만 하니까. 그리고 질문이 왔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주님의 종 행세를 했잖아요.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 좀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갔거든요. 원인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리도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도 못하는 주제에 어떤 인간도 삼위일체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설명해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십자가 지신 주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거든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것은 너무 성자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 이게 성자 중심입니까? 계시 중심입니까? 계시 중심이죠.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창세 전부터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설명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한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죠. 사도 요한은 창세기를 뭘로 봅니까?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요. 그게 로마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존 신학에서는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앞으로 어떤 짓을 해도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또 삼위일체 믿는 이 인간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또 따로 상정을 해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받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아들 개념은 엉터림이 드러났어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은 아버지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너희들은 모르는 세계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의 아버지만이 유일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아버지를 믿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를 기쁘게 한 분은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는 이 원칙이 바뀌느냐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언약은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내 백성 아니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게 야곱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땅의 개념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약속의 땅이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내용이 성도 속에 담겨 있게 돼요. 사건이 담긴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문제는 사건을 이야기하면 지식으로 바꾸잖아요. 그걸 내가 챙기게 돼 있는데 복음은 지식으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가면 복음을 전하고 지식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 방식이 없느냐?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 방법밖에 복음을 못 전해요. 그렇게만 전하면서 주님은 그 지식 정보의 전달을 무엇으로 부정하느냐 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이걸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바뀌어져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친히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성령께서 깨닫게 했다라는 말은 네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믿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다 하신다 하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믿고 기다리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맨날 로또를 끊든지 남의 어때 사기를 치든지 그렇게 해요. 여호와 전쟁이 그런 거예요. 참여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예수면서 살아왔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호와 전쟁은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느냐의 전쟁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십자가로 승리했을 때 그 피공로를 덮어선 자들은 이 전쟁 승리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피 흘리신 분께 돌려야 되잖아요. 피 흘리신 분께 돌려드리려면 나의 믿음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게 로마서 4장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하면서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면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독자를 아끼지 않는 그 신앙을 보인 이후에 받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폐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켜져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폐지해야 됩니까? 지켜져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인들이 죄를 드러내게 되면 언약이 새롭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게 돼요. 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언약 개념으로는 그 언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딱 여기에는 뭐만 갖고 오는 거면 바다에 모래같이. 우리 같으면 하늘의 별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모래같이 딱 갖고 와요. 자기들도 이 솔로몬 왕처럼 잘 먹고 잘 산다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요 구절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내용이 스가랴에서 그대로 예언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까지 바쳐서 받은 약속이라면 솔로몬에서 끝내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후손이니까 그 후손이 와서 왕이 되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실패한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어서 우상을 섬겼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고, 법대로 안 했고, 그래서 법대로 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라는 것이 이미 전파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말씀과
이사야 말씀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이야기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사야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실제로 돌아옵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로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왔을 때 이 이사야의 예언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을 때 이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문제예요. 당연히 안다라고 봐야 되죠.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어요. 의롭게 된 자만 있어요.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의인은 없고 의롭게 된 자만 있습니다. 의로운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남은 자가 예수님임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백성을 만들었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단수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약속의 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래와 같아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누구한테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도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구약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해요? 말씀이 계시라는 말은 주님이 지금 또 친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되면 인간은 모든 지식을 뭘로 해석합니까? 과거 역사로 해석을 하잖아요. 역사 해석법은 모두가 다 교훈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영원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꼭 양자 얽힘의 세계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동시성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다. 인간은 이 둘을 해결을 못해요. 밸런스를 못 잡는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십자가를 전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면 되는데 인간들은 죄인으로 드러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이 먹히면 성도고요. 안 먹히면 성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들어줍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그 약속의 성취가 십자가니까 같이 죽자요. 죽어라 이렇게 응답을 해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게세마네 기도로 수렴이 돼요. 지금 야곱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죠.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승리할 거라 할 때 주님이 내 편이라는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확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렸는데 상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쳐버립니다. 이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은 남자 구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원천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다 받았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래 여기에서 야곱은 복이 그게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름을 바꿔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할 때 과연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냐 안 그러면 죽는 게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 꼴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떻습니까? 꼬라박죠. 어디까지 꼬라박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자기 가운데 성취가 되었다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요. 충격적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나는 구원이 될 거야, 이스라엘은 구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또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남은 자로서 약속을 성취했으니까 나는 구원되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사고방식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 같을지라도라는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는 약속의 시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분만이 남기기 위한 남은 자들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이 말씀은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 필요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성도의 몸에 확 덮어 씌워버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돼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인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아니고 피 흘리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죄를 용서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삼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응축이 되어 있어요. 온 우주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변화를 받아 뭔가 새 사람이 된다 했을 때는 바뀌어서 더 이상 십자가의 피가 필요 없는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된 성도들은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내몰립니다. 내몰리는 자리가 야곱이 믿었던 그 믿음을 반복해요. 인간은 그 구조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개수로 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이 말을 했다면 그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 백성 아니라 한 곳에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위치에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구원을 챙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건이거든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사건 속으로 집어넣으니까 정리된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버리죠. 누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약속을 깨는 당사자가 돼요.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가 구약을 다 깔고 있고 사복음서를 다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성도는 책망을 받는 자들이에요. 복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알미 아무 소용없어요. 체험해도 안 돼요. 불기둥은 익숙해지면 끝입니다. 만나도 신나지만 며칠은 익숙해지면 끝이에요. 그게 인간의 탐심이 작동하는 몸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을 하셔서 직접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을 우리 몸속에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기에 복음조차도 지식으로 만들어서 정보로 만들어서 뇌 속에 집어넣고 말씀의 사건 속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챙기는 그러한 죄인으로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던져놓으시고 흩어놓으신 이유가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하여서 십자가만 자랑케 하기 위한 주님의 증인으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임을 날마다 믿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